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줘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살펴본 대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18절 이후에서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고난을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렇게 나왔죠. 자, 19절에도 하반절을 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16장 우리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16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죽이기도 한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예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난이 다 면제되고 그런 것이 아님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세상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거다 그래요. 자, 20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인인 나를 박해했으므로 그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종인 너희들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박해를 해.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자, 우리 본문 말씀 25절을 읽어봐요. 그 이유가 뭔지 없다는 거예요. 25절 읽어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을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박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한다는 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달리신 것도 이유가 없어.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그걸 확증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아노라.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정치인이 아무리 예수를 봐도 저를 십자가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막 예수를 비방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라면서 막 비방을 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에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은 표면적으로 무슨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요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이유가 없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흉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독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만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만 못 모이게 하고 지들은 다 모이고 뭐 백화점도 모이고 지원줄 관공서고 뭐 다 모여. 근데 교회는 막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막 법을 만들어서.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왜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가 끝이야. 그 누가 오시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끝나는 거야. 그날로 이제 무정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언제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지.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돼요. 예수의 재림을 막으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사명을 받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귀가 다니엘서 같은 말씀을 보면 악법을 만들어 갖고 교회를 막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할 때가 온다 그리. 그런 법들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뭐 낙태 이런 게 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합법적으로 딱 법이 돼버리면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 현행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흉악한 계획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발목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핍박은, 이런 고난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마귀의 흉악한 계획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대적과 싸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소속이 달랐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해.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늘나라 백성을 핍박을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 자녀였다가 세상 나라 백성이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해.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하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물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이런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휴먼 비인, 인간도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때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시작부터 핍박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세상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 식과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야. 우리처럼 왜 유별나게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두리뭉실 그냥 세상의 빛과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면 핍박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하면 핍박이 옵니다. 이런 핍박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핍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핍박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최고야. 무슨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 최고지. 그래서 막 시집가고 장가고 막 사고 팔고 막 세상이 막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미혹하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고난, 유혹을 이것 또한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를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려야 돼요. 세상의 핍박을, 세상의 유혹을, 미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에게 했더니 엄청난 조롱과 멸시, 천대,
십자가 주기까지 하는 모든 일을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할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핍박했느냐? 나를 보내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6장 2절 3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니라 아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 무지가 어둠이요. 몰라.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 무지한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 무시하고, 심하게는 중동 지역이나 이런데 공산권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죽여버려. 그냥 막 다 가두고 막. 지금도 이런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어떤 권리를 포기하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들 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실수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 이런 고난은 안 당해야 되는데 이런 고난도 있어. 아무튼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 한 가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이건 굉장히 기독교인의 고난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에 이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난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여러분 고난이 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반드시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